계시록에는 숫자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 숫자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들이야말로 계시록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평소에 여러분 14만 4천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7장 곧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때 가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어 보십시다. 계시록의 서론격인 1장과 2장을 우리가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7이라는 숫자가 매우 많이 언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7교회, 7영이라는 7교회, 7영이 등장합니다. 1장 16절에 보면은 7별이 등장을 합니다. 1장 20절에 보니까 7별, 7금촛대, 7별, 7교회, 7촛대, 7교회, 7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시면 7별, 7금촛대 또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여러분 7이란 숫자는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7교회를 여러 번 언급하시는데 여기 7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당시 소위 이 소아시아 지방, 이 지방에는 7교회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스 교회, 드로아 교회, 그리고 밀레도 교회, 이와 같은 쟁쟁한 교회들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중에서도 7교회만 선택하여서 그 7교회에만 편지를 보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1장 마지막 부분에는 에베소 교회, 오늘 2장 1절에는 스무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장 7절을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장 7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뭐요? 교회들에게 하고 복수를 사용합니다. 2장 11절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편지를 끝낼 때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의도적입니다. 나머지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또 하나 우리가 의문이 있습니다. 인자 같으니, 즉 주님께서 지금 7별을 붙잡고, 7별은 주의 사자죠. 7주의 종들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장 4절에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이 전능한 자이다. 그리고 계시록 2장 8절에도 보시면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당시 있었던 스무나 교회에만 촛대 사이로 거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계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7이라는 숫자로 풀어야 합니다.
일곱은 아시는 대로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합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완전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수가 지금 일곱이라는 완전수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편지는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그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임과 동시에 이 편지를 받지 못한 그 당시 흩어져 있던 여러 교회, 이 교회들을 뛰어넘어 그 이후에 생긴 교회들, 그 전에 생긴 교회들, 모든 교회들, 상황과 처지와 환경과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던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곱이라는 완전 숫자 때문입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교회,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교회, 앞으로 존재할 모든 교회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편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충정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그 옛날 저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이 교회들에게 일곱 별로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런 분만이 아니라 영적 눈을 떠서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오 주여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가끔씩 부르는데 사실 이 찬양의 가사는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오시라 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1장 10절에 보면은 특별히 주의 날에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일곱이라는 숫자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와 같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계시록에 언급된 숫자들을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치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잠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숫자 하나가 또 눈에 들어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주목하십시오. 중앙 부분에 10일 동안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를 10년, 15년, 20년 건속한 선생님들에게 상패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상패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장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김없이 새겨지는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 2장 10절. 내가 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은 이 뒷부분보다는 앞부분의 말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10일이라는 이 숫자에 시선을 한번 고정시켜 보려고 합니다. 스무나 교회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엄청나게 큰 환난을
지금 교회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환난 받는 기간이 10일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10일이라는 이 숫자, 10일이라는 이 기간이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하루, 이틀, 사흘, 10일일까요?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리고 계십니까? 열흘을 10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10일, 이 열흘이라는 날짜가 성경에서 언제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열흘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 55절에 보면은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어떤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배필을 구하러 몸종을 저 하란으로 보냅니다.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해오너라. 몸종은 가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내가 배필을 구한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터인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현장에 가서 한 처녀를 만나는데 리브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자초지종을 얘기하고서는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흘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머물다가 데리고 가시오. 그때 열흘이라는 기간이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발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에 보시면 열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 사울 왕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으며 쫓겨다녔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 다윗이 나발이라는 아주 힘있는 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도움을 청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발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이 나발이 이 다윗을 홀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 치던 나발, 그로부터 열흘 후에 하나님이 직접 그를 치십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순간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열흘이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열흘은 긍휼을 베풀어야 할 기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세 번째는 다니엘서의 열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은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십시오. 13절에 보면은 비교를 하십시오. 14절에 보시면 시험을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특별한 부름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특별 훈련을 받는데 왕이 주는 음식으로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고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열흘 동안 우리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바벨론 소년들에게는 좋은 것 주십시오. 우리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열흘 후에 비교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 이쪽에는 왕이 주는 진수성찬의 정을 먹고 다니엘은 채식으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열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장 15절에 보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더라고 했습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로고리 빌 교수가 이 다니엘의 사건과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계시록 2장 10절의 사건이 대단히 유사하고, 다니엘의 이 사건이 계시록 2장 10절의 배경이 된다라고 그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2장 10절의 10일과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열흘이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열흘이란 기간의 핵심은 열흘이 한시적 그리고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즉 성도들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은 한시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 2장 10절에 열흘이라는 10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한시적임을 강조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할 때에 시련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하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련과 어려움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 끝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이 열흘이라는 날짜, 10일이라는 이 숫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기는 하시되 한시적인 기간만을 허락하신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아멘. 영원히 고통이 이어지는 것 아니다. 시련과 고난은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 분명히 빨리 지나간다. 반드시 지나간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희망의 숫자가 바로 열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흘이라는 이 숫자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영원하지 아니함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는 놀라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던 저 노아의 비둘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아가 온 세상이 홍수로 뒤덮였을 때 그는 방주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기는 살았지만 그 방주 안은 어떠했을까요? 자세히 보십시오. 큰 방주가 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천장으로 조그마한 문이 하나 났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이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가축들과 함께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진동했을까요? 무려 1년 동안 목욕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늘로 난 창문 하나밖에 없었기에 환기조차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았긴 살았지만 죽지 못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니 비가 그친 듯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금 여기가 어디며 어떤 상황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방주에 있어야 할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혹시 정보라도 얻을까 하여 가마귀를 휙 날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마귀는 나가자마자 사방에 널브러진 시체들을 뜯는다고 부리를 시체에 쳐박고서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친 노아, 이번에는 비둘기 한 마리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 보십시오. 얼마 지난 후에 이 비둘기가 감람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감람 새 잎사귀를 물고 날아 들어왔어요. 이 비둘기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감람 세입사기가 돋아나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이 비둘기가 노아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흘이란 이 숫자는 한시적입니다. 잠시 후에는 고난이 지나갈 것이다. 아멘입니까? 나에게 시련과 어려움들이 닥치지만 이것이 잠시 후에는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사실 아시는 대로 이 스무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경고와 책망을 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만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 성도들에게는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상급과 축복만이 넘쳐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드나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아하, 예수를 믿더니 저렇게 복을 많이 받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구나 하면서 나도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찾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무나 교회는 정반대였습니다. 2장 9절을 주목하십시오.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다. 비방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의 회당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사탄의 회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여러분 소굴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겪은 환난과 궁핍만으로도 감당기 어려웠는데 지금보다 더 큰 환난과 시련이 닥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2장 10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기 마귀 감옥이라는 무시무시한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더 큰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혼신의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한 푼 한 푼 절약하면서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주일은 생명을 걸고 지켰습니다. 우상 숭배는 해서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댁과 남편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제사를 거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계속 시련과 아픔의 연속입니다. 문제투성이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뒷담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저 평생 예수 믿는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왜 저 모양 저 꼴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지쳐 있는 나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그게 끝이 아니야. 더 큰 시련과 환난이 닥칠 것이야. 마귀가 덤벼들 것이야. 너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야. 너는 사탄의 회당에 둘러싸여 너희 조리돌림을 당할 것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 이런 상황에 던져져 계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계속해서 시련과 어려움이 닥칩니다. 충성한다고 정말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일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남편의 일도 풀리지 않고 자녀의 일도 풀리지를 않습니다. 어느덧 건강을 잃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상황에 던져져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만일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10일이라는 이 숫자에 꼭 언더라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10일이라는 숫자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조개 껍질 속에 영롱한 진주와 같은 숫자가 10일입니다. 10일이라는 숫자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장중에 있다. 10일이라는 숫자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뭐요? 주의 장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교수가 열흘이라는 숫자가 제한적, 시한부적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흘이라는 이 숫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모든 것이 주님의 장중에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믿습니까? 욥을 시기 질투한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긴다. 하지만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열흘이라는 숫자, 10일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다 하신다. 아멘. 주께서 뭐요? 다 하신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알거니와 알거니와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알거니와 알거니와.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마귀가 앞으로 할 짓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10절을 다시 주목하십시오. 9절에 보시면 또 실상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상,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상황을 잘못 읽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잘못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만 놓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확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결국은 유익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프리워커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모빌스 그룹에서 발간한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모든 것엔 틈이 있답니다. 그 틈으로 무엇이 들어온다고요? 빛이 들어온대. 한 번 더요. 모든 것에는 틈이 있답니다.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온답니다. 깨진 틈이 있어야 빛이 들어옵니다. 모든 것에는 깨진 틈이 있고 바로 거기로 빛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방한했던 캐나다 총리도 자기 나라 가수가 불렀던 그 가사를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틈이 있다.
그러나 바로 그 틈을 통해 빛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틈이 생길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찢어져야 틈이 생기지 않습니까? 부서지고 짓밟혀야 틈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틈이 생겨야 비로소 그곳에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픈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틈이 생기면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틈을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틈을 용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실상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틈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그곳으로 주님의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께서 끝까지 뭐 하신다? 붙드신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끝까지 붙드신다. 2장 11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둘째 심판, 저 불목과 연결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는지 받아들이는지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일 동안임을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자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귀하게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교회 본당을 오픈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날 직장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라든지 혹은 가정에서 자녀들 학교 보내고 좀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도 좋고 눈을 뜨고 있어도 좋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일단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시간 동안 새벽 기도회 때에 하는 것처럼 여기에 미등을 하나 켜놓고 음악을 이렇게 잔잔히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든지 생각하시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놀라운 은혜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